꿈꾸며 이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맘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 누구도 이해 못한 참 진리와 자유 그 깊은 어둠에서 날 부르시는 손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 그분은 예수 누구라도 만나야 살아있는 진리 그 능력의 빛나네 나 항상 고하리 하나님의 자유를 꿈꾸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맘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 누구도 이해 못할 참 진리와 자유 그 깊은 어둠에서 날 부르시는 손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 그분은 예수 누구라도 만나야만 살아있는 진리 그 능력의 빛 안에 나 항상 고하리 하나님의 자유를 꿈꾸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 누구도 이해 못할 참 진리와 자유 그 깊은 어둠에서 날 부르시는 손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 그분은 예수 누구라도 만나야만 할 살아있는 진리 그 능력의 빛 안에 나 항상 고하리 하나님의 자유를 꿈꾸며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 누구도 이해 못할 참 진리와 자유 그 깊은 어둠에서 날 부르시는 손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소망 그분은 예수 누구라도 만나야만 할 살아있는 진리 그 능력의 빛 안에 나 항상 고하리 하나님의 자유를 꿈꾸며 고주력한 풍이 불어 금물결이 떠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는 곳을 안 돌아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때 주무시려 합니다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비오는 파도다 조용한 말이나 아무것도 조변하니 잠들어 누우신데 대어퍼를 능력이 없도다 주의 소풍파를 부딪혀 잔잔해 주의 소풍파를 부딪혀 잔잔해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한 말이나 아무것도 조편하니 잠들어 누우신데 어여번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공파를 부딪혀 잔잔해 주의 수공파를 부딪혀 살아온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다 조용한 말이나 아무것도 조편하니 잠들어 내신데 대어퍼를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부딪혀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부딪혀 잔잔하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피할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고 싶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요동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뼈를 올려 사시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율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렀소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평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뻔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또 성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단련화와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복되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세상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오니 이 안전에서 올려지는 이 작은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 떠나가고 온전히 이 한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영육의 묶이고 맨 것들이 열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보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 눈보다 더 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네 보시소서. 정들게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번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네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사가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제물은 빛눈보다 너에게 깨끗한 여시 때문에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내는 저 천국에 사려네. 나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내는 저 천국의 사연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형식이 아닌 충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아멘. 낙심한 심령마다 주님. 새 힘을 주시며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2장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제가 잘못했나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268장 매일 이렇게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큰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 이성라디가 찬양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세워나리야. 나의 한길 자도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오로 세상뿐이 아니란 것 모든 영예 버리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오고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부리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선포된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죠. 세상에 무엇을 본받을 게 있습니까?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본받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세 처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 그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적응은 더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아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성공해야 한다.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대, 단순히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고 방식을 뜻합니다. 오늘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돈이 힘이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세상에 많이 쌓아놔야 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라. 세상 즐거움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세상의 외침 속에 속아 세상에 이끌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방향을 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어둠을 쫓고 진리 대신 유행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위에 절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거기에 마음을 뺏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그거보다 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뺏겨서 생명을 잃지 말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둬야 하리라. 네. 그 육신의 것을 거기서 마음 뺏겨서 그곳에 이끌려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이지만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죄를 문화라고 부릅니다. 타락을 자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거짓과 음란, 탐욕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요청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거룩했느냐로 평가하십니다. 어느 부자가 세상 재산은 많았지만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본받은 삶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매년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쫓아가면 세상 본받으면 아니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길의 끝은 공허와 죄의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단어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 즉 겉모습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 안에서 새 창조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은 마음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새로움이다.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했습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생각이 변화해야 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환경을 바꾸라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변화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만 변화, 그건 꿈일 수도 있어요. 외적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진짜 나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면 내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좋은 밭. 그래서 먼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어둠이 내 마음밭에 와서 울지 못하도록, 악한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같은 태양 아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환경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여기서 이미 내가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하였느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시편 51편 1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내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내 안이 정한 마음과 창조하는 그 정직한 영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에 나는 이미 그렇게 정한 마음, 창조된 마음으로 새롭게,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내 마음의 그릇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제가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음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저를 완전히 이렇게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의 변화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굳은 마음, 저에게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을 향한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닫힌 마음도 있었어요. 한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확 갈아엎으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닫힌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사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2절 말씀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기록이 되었지만 또 개개인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뜻도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참된 복된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끗한 마음에만 분별됩니다.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에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이미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느낌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선장이 바다에서 항로를 잃었을 때 등대를 보고 방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또 세 번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가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다 알고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것입니다. 그 순종 없이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뜻을 아는 길이자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복제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자 축복의 초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마음이 새로워진 변화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참된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어둠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감사로 하나님께 쓰러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셨사오니 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또 건강 감사하여 아버지 자녀의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자녀들의 건강을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아들 딸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가는 앞길에 우리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함을 아버지 그렇게 깨닫는 은혜로 만나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딸들 홍기가 찼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도 꾸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전의 전기세 예물을 드립니다. 전기세 예물 드려진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경 쓰고 아버지 헌신합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심어진 곳에서 천배 만배로 증식시켜 심은 손길을 뒤돌려 주옵소서. 또 열에 하나 아버지 것임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 구별하여서 드린 아버지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이 구별진 예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노라면 아버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절대로 물질 때문에 필요한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필요를 채우시되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심은 손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증식시켜 심은 손길에 뒤돌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시온성교회 재정의 씨앗 예물이 되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정이 부족하여 목회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어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조용히 마시고 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 밖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고 한 주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과 이겨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신성 교회 위에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육 위에 우리 자녀들, 고륙 친척들, 내 이웃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제가 얼른 집에를 갈게요. 왜 바빠?